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망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망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망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후렴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망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아멘. 망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소서.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어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하여 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달라고, 갈급한 내 마음에 찾아와 달라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믿음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고백한 대로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만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둘째 주일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 다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여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마다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주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사 주님 해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주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갈급하지 않고 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믿음 위에 믿음 더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갈급한 심령을 아쉬움에 채워주시고 낭망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5월의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도우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도를 친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성삼위일체께 성삼위 4절입니다.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독문 차례 98번입니다. 성시교독 차례 9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경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저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받기 전에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의지하여 기쁨을 얻으려 하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신기루 같은 우상을 쫓다 상처나고 지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의 굴레에 붙잡혀 있는 저희의 신음을 들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말씀에 집중하여 다시 주님께 돌아가 세상에서 얻으려는 헛된 영화가 아닌 천국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갈급한 마음 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사회의 많은 기능이 마비된 채 근근히 살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백신이 보급되고 있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여전한 전염의 공포와 앞으로 변화될 세상에 하루하루를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동역자의 절실함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만이 이 어려움과 앞으로 변화될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사순절과 부활절 행사, 임직식과 시니어 잔치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힘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주일과 수요일 예배와 중고등부, 유초등부 예배가 교회에서 진행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편협한 사상과 물질 만능주의에 갇혀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 중보기도를 통해 각 가정과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물질과 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시작된 금요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미국 땅, 한국인에게는 불모지와 다름없는 이곳 솔즈베리에 아브라함처럼 홀로 이주하셔서 온갖 역경을 이겨내시고 교회와 가정을 돌보시고 이제 지혜와 명철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를 더욱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손들 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처럼 번영하고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영광 목사님과 원대영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두 분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해 온전히 애쓰고 계십니다. 전영광 목사님의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간구와
성도님들에 대한 세세한 보살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힘있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수고하시는 임정은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이 솔즈베리에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대형 목사님과 김미옥 사모님의 헌신적인 중고등부, 유초등부 사역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열심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짧게라도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내려주시고 솔즈베리에서 지내는데 아무 불편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으로 오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달 참 행사가 많은 달이죠. 가정의 달이라 그러고, 지난주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요새는 더 많은 교회는 또 성령 강림주일, 성년의 날도 있고, 요새는 뭐 부부의 날이라고 5월 21일 둘이 하나 된 날이라 이래가지고 부부의 날. 미국에서는 또 졸업 시즌이고요. 아마 1년 중에 가장 바쁜 달이 5월 달이 아닌가 합니다. 청년부 사역을 좀 오래 하면서 그 5월 중에서 그래도 둘째 주일로 지키는 어버이 주일, 특별히 직장인으로 또 유학생으로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미국에서 혼자 살아가는 청년들이 대부분인 청년들이라서 어버이 주일을 늘 생각하고 지켰습니다. 그게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하고 복이 되고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의 매년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어머니 마음 한번 부르고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준비되어 있죠? 네, 부탁드립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재봐 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나
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 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 계시는 분들이요, 기독교는 제 낳아준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높이고 경배하면서 부모님도 조상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아마 제사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물론 기독교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부모님을 무시한다거나 자신의 조상을 등한시 여기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기독교는 진리라서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세상에 존재하던 어떤 종교든 자신이 믿는 신이라면 그 존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떠한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장 귀중한 분으로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권위 있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기독교의 정신적인 기독교적인 사상, 생각의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전체 이러한 말씀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지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합쳐지면서 더욱 강하고 견고하고 확실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부모를 지극히 여겨 따르고 순종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알려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귀중한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되는 율법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 뒤에 약속이, 축복이 붙어 있는, 그래서 아마 바울은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주장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약속이 달려있는, 그 앞선 1, 2계명에도 보면
이렇게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잘 분석해 보니 이것은 설명이라는 의견에 다가가고, 바울이 그러한 이해 가운데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수여해 주신 십계명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처럼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잘 보면은 첫 계명이다라는 첫 계명으로 해석되어 있는 헬라어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걸 직역하니까 헬라어 사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유일한, 가장 큰.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이것은 유일한 거야, 그만큼 큰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앞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부모님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선임을 가르치십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주 안에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는 것이 옳도다, 맞도다, 의롭도다 라고 명령하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유, 우리 목사님 무슨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부모님은 진심으로 우리가 잘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마음에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모님의 생각이 옳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래도 부모님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더욱 갈수록, 점점 우리의 인생이 익어갈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짐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나중에는 손해가 되더라도 부모님을 따르게 됩니다. 혹 우리 부모님들께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셔서 배움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셨거나, 혹 특별한 사정이 있으셔서 사리에 박지 못한, 분명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인생이 익어갈수록 그래도 부모님을 따르는 것이 맞겠다, 우리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춘기 지나가고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돈 좀 벌어가면서 직장을 가지고 자신이 육체가 강하고 자신이 가진 것이 많은 지식인 줄 착각할 때 우리는 부모를 무시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우리 아빠는 그런 말을 하냐, 그런 엄마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한테 하고 그걸 나보고 하라고. 그럴 때는 잠깐 지나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철이 들면서 사람이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령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의 부모님을 안심하시도록 하고 나의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겨우겨우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다닐 때는 엄마 아빠는 슈퍼맨이죠. 슈퍼히어로입니다. 우리 엄마 다 알아.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우리 아빠는 엄청 힘이 세. 근데 자라면서 사춘기 지나고 고등학생, 대학생 되고 그러면 이 말이 바뀌죠.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아는 게 전혀 없어. 아무것도 몰라. 옛날 사람이야, 옛날 사람. 어떻게 그런 걸 나한테 하라고 그래? 나이가 50이 지나가고 60, 70 되면은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먼저 떠나시면
이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셨다면 나는 지금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께서 살아 계셨다면 내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고민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물었을 텐데, 어머니에게 물었을 텐데, 그러면서 후회를 하고 지금 살아계시지 않으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을 열어주신 분이시고 그 시작을 도와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생사만 생각하고 역사를 돌아보지 않더라도 자연을 돌아보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치들을 생각하고 발견하면서도 미물로 여기는 그러한 생물들 속에서도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딱따구리라는 새는요, 알을 품을 때 더 가까이 따뜻하게 품으려고 가슴 털을 뽑아낸답니다. 가슴 털을 뽑아내면서 피가 나도 가까이 갖다 대어서 자신의 알이 부화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품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펭귄을 보면 뒤뚱뒤뚱 걷는 게 우스운 것 같아도요, 펭귄 알을 품으면요, 다리 사이 알을 딱 품으면 바람이 아무리 불고 추위가 몰려와도요 안 움직입니다. 그 자리에 딱 서서 알을 품어서 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의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는 죽지, 생을 마감합니다. 가시고기는 갓 태어난 고기에게 자신의 살을 내어주면서 자라도록 만듭니다. 한 번은 이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떤 물고기는 아버지가 알을 낳아서 치어들이 태어나면 입안에 품는 거예요. 그 몇백 마리, 1000마리 이렇게 되는 게 입안에 싹 품습니다. 그럼 입안에 품으면은 이걸 어떻게 사는가 했더니 입안에 품는 동안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벗어날 때까지 가장 생존율이 낮은 그거를 아버지가 입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먹지 않고 말라가면서 자식들을 키워냅니다. 우린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 연어가, 야, 이 가시고기가, 야, 이 펭귄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부모의 사랑을 알까? 연어들이 죽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물에 둥둥 떠내려가면서 썩어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그것들 뜯어먹으면서 그 강에서 자라가서 바다로 가면서 자신들이 먹고 자란 그 살이 내 엄마 내 아빠임을 알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도 알까? 우리도 다 모르는구나. 과연 인간이라고 좀 더 나은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일 것 같아요. 한 5학년, 6학년쯤 되는 아들을 둔 엄마가 평소처럼 저녁을 막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부엌으로 와서는 뭐라 적혀있는 종이를 하나 쭉 내밀고 간 거예요. 내밀고 다. 엄마가 뭐를 적어놨나 싶어가지고 손을 앞치마에다가 닦고는 그 종이를 딱 받아서 들고 읽어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잔디 깎은 대가로 5불. 이번 주 내 이불 침대 이불 정리한 것 1불. 가게 심부름 다녀온 거 50센트. 엄마가 가게 가서 장 보는 동안 동생 돌보아 준 값 25센트. 쓰레기 집 앞에 갔다가 통 내놓은 일 1불. 좋은 성적표 가지고 와서 엄마 기쁘게 한 거 5불. 마당 쓸어준 값 2불. 총 청구 금액 14.75불. 이렇게 딱 적어놨답니다. 물가를 보니까 좀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잔뜩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에게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펜을 든 후에
뒷면으로 돌려서 이렇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너를 키운 값 5,000불 이렇게 적을까요? 10,000불 이럴까요? 엄마 이렇게 적었답니다. 무료.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간호해준 값 무료. 수년간 너를 위해 시간 투자하고 널 위해 울어준 눈물을 흘렸던 값 무료. 내 걱정으로 가득 찼던 날들 내 미래를 걱정하면서 염려했던 것 무료. 너에게 충고해주고 가르쳐준 지식들, 너의 학교의 교육비, 너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썼던 모든 투자비 무료. 네가 자주 놓는 장난감, 내가 먹는 음식, 너에게 사준 옷, 내 콧물을 수도 없이 닦아준 그 모든 일 무료. 그래서 엄마가 너에게 베푼 모든 사랑의 값을 다 더하면 아들아 너에게 베푼 내 사랑은 무료란다 라고 적어서 아이에게 준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보더니만 어느새 금세 눈이 그렁그렁 눈물이 글썽해지면서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정말 사랑해. 그러고 나는 펜을 하나 들어가서 큼직하게 이렇게 적었대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청구했던 청구서에 페이드 했다고, 이미 페이드 올 했다고 그렇게 적었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릴 적에 철없을 적에 때로는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이 해주면은 당연히 내 부모도 해줘야 되는 줄 알고 떼쓰고, 내가 뭔가를 하면 그게 좀 대단한 것 같아서 엄마 아빠도 나에게 대우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부모님께서 날 위해 해주신 희생, 날 위해 생각해 주시는 것,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생각도 못하고 내 권리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한두 번쯤은 있지 않았습니까? 결혼하고 몇 해 지난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한 고등학생, 대학생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바빠서 야 오늘 청소기는 네가 좀 돌려주라 그래 부탁을 하더래요. 근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말만한 처자가 싫다고 안 된다 그랬대요. 엄마 싫어 그랬대요. 근데 그게 결혼하고 나서 자기가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울었대요. 결혼하고 남편이랑 따로 살림을 분가해서 살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자식도 하나 좀 낳아지는 아기를 키우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18살 가까운 전후의 그 나이 때 엄마가 바쁘게 막 그러시다 나가면서 청소기 한번 네가 좀 오늘 돌려줘라 그랬는데 왜 싫었냐라고, 왜 싫다고 얘기했냐 그 이유가 생각나서 그때 왜 싫다 그랬냐,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땀나서 싫어. 야, 그러면서 그게 이제 결혼하고 생각나서 나 진짜 못된 딸이었다. 왜 꼭 청소는 엄마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철이 없었나. 그런데 과연 철 없을 때만 그렇고 나이가 들면 더 낮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나이가 더 든다고 우리의 부모님을 따라갈 수 있고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부모님을 좀 따라간 것 같으면 우리 부모님은 더 앞서가 계신 거예요. 더 나보다 더 멀리 가 계신 부모님을 발견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되었을 때 그 나이 즈음에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이러셨나 그저 짐작해 볼 뿐. 그러면서도 야 우리 아버지는 그 연세에 어떻게 그러셨지? 내가 그 나이 돼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던데. 우리 어머니는 그 연세 되셨을 때 어떻게 그러셨지? 나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데 어떻게 그러셨을까?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내가 잘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좀 더 능력 있고 힘이 있었으면 더 잘 밀어줬으면 잘 됐을 텐데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너무 엄하게 너희들을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 아빠가 처음이라서 잘 몰랐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너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자식은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닌데 참 미안하다. 우리 부모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교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기독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앙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윤리나 종교는 사람 중심의 생각, 인본주의적인 마음에서 부모를 공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면서 그 근본 정신을 내가 너희를 창조했노라, 내가 너희를 낳았노니 너희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따르라, 이것이 옳다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한 번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봅니다. 어버이 주일이 있기 때문에 바쁜 삶을 살아가다가 잠시 멈춰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생각하지 않을까? 자식들 참 신기한 게 부모님 연락하는 때가 첫 번째 뭐죠? 돈 떨어졌을 때, 두 번째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늦게 들어갈 때. 보통 엄마 아빠가 더 먼저 전화한다고 청년들 다들 고백을 합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이 내리사랑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또 치사랑이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마음,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 생각하는 마음. 그런데 이 치사랑이 내리사랑을 결코 앞서지 못하고 결코 그것보다 크지 못하지요. 영상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한 40개월 정도 된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타이틀, 그럴듯한 제목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집하고 사실은 몰래카메라를 찍었습니다. 잠시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똑같은 질문지인데 그저 아이에서 아버지로 바꿨을 뿐인데 웃으면서 쉽게 답을 해 내려가던 아빠들이 갑자기 숙연해지고 대답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하게 하는 기적과 같은 힘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지난날 저와 여러분을 무한히 믿고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비뚤게 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은 줄 압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허락해 주신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옛 문헌에 보면 중국에도 한국의 어떤 선비도 80년 넘어서까지 오래 사신 노부모님 위해서 환갑을 넘긴 아들이 색동 옷을 입고 재롱을 부렸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어떤 작은 것을 하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시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좋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마치며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 부모님의 진실한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분들의 노년이 행복하시도록 진정한 공경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호기 자리에 먼저 이제는 부모님을 보내신 분들
혹시라도 더 효도하시지 못하신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부모님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혼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 계심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 공경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노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들, 너무 좋은 부모님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또 이 이면사에 살아가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부모를 따르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치 가운데 부모에게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그들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공급받으며 살아가며 그들을 공경하라 말씀하신 선하신 주님의 명령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모로서 저희들도 더 깊은 부모로서 더 깊이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길러내며 주 안에서 경건하게 길러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부모님을 먼저 보냈지만 더 좋은 아버지 하나님 좋은 부모를 허락해 주신, 그래서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좋은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무엇보다 저희들 더욱더 감사할 것은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부모 되시는 그분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부모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너의 아버지를 너의 어머니를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된 기쁨을 심어드릴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님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도리됨을 생각해도 효도는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권위로 명령하시며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 엄히 말씀하시고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따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저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좋은 부모님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했습니다. 주 안에서 저희들도 좋은 부모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고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이해하려 몸부림치며 계신 부모님의 생애 내에 허락하신 부모님 더 사랑하며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한 주의 주일을 더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헌물 마음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헤아리시며 친히 다 아시는 주님, 이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사 유일하시며 모든 것 되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사업과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지키시사 들어오는 물질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허투루 새는 물질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가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에 교회 소식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과 아이들이 꽃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아이들은 백신을 맞지 못했기 때문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친히 또 달아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부득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가슴에 꽃을 꼽고 앞에 서는 것이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또 꽂지 않으면 또 그걸 마음 아파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꽂고 앞자리에 섰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성경 공부 모임이 있고요. 이번 주 화요일 11일 화요일 오전 9시 이거 본당에서 코로나 이후 다시 중보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 우리 교회를 기도로 견실하게 세워가는 우리 중보기도 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6일 2부 예배 후에는 다음 주죠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5월 2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천위원회 두 번째 모임, 올 들어 두 번째 모임 가집니다.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보컬이나 밴드 괜찮고요. 1부 예배 찬양팀도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러면서 신청하신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마음이 모아지면 1부에도 경배와 찬양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줄 압니다. 문의는 송재동 장로님께 해주시고요. 봉헌 특송 신청, 개인이나 가족, 중창, 기관, 위원회, 구역, 선교회 등 아직 성가대가 이렇게 다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창으로라도 한 4분이라도 6분이라도 8분이라도 마음에 원하신다면 함께 세워가며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청은 우리 예배부 차장대에서는 유윤철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과 월요일 밤늦게까지 영상 카메라 교체 및 재배치했습니다. 오늘 뭔가 달라진 앵글, 좀 더 편안한 이렇게 각도, 화질도 더 좋아졌는데 모니터로 보면 막 이렇게 칼로 자른 것처럼 선회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보시기 훨씬 더 좋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시니어 잔치 너무너무 기쁨과 또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봉사해 주셔서 감사한데 모두가 수고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 정말 지나칠 정도로 고생하신 몇몇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며 따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